일본에 사신 여러분께서 홋카이도 여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홋카이도에 가시면 아이누족이라는 일본 사람이 홋카이도에 가기 전에 벌써 살고 계셨던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일본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언어도 갖고 있고 종교감도 전혀 다른 민족들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독특한 그런 화장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일본 민족이 거기를 돌아가기 때문에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젊은 아이누 민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아이누다,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존 바체라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1100년 후반에 그 아이누 민족을 향해 홋카이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정말 그 단기간에 아이누 언어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시고 사정 그리고 아이누어의 그 성경도 번역하셨던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병원, 학교 모든 것을 아이누 사람 위해서 소수민족 위해서 존 바체라는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1895년 사진 남아있는데 아이누 교회를 창립하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존 바체라는 사도 바울처럼 영국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고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에 계속 돌아오는 그런 역사 안에서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일본어로 번역되고 있고 오히려 일본 목사님들보다 일반 교수님들이 존 바체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시대의 아이누가 홋카이도가 어떤 상황인지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아이누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고 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수 있었던 역사가 일어났었던 건가?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누 사람들이 말을 해왔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기도로 사랑할 수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존 바체라의 편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존 바체라도 대단하지만 그 와이프 그리고 기도했던 영국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인 전도사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놀랍게도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펜디욱이라는 그 마을의 장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팀워크를 형성하셔서 존 바체라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그 마을 그리고 거대한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에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시라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선교를 했듯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혼자서 하면 안 된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너가 이제 세상으로 떠날 때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 자세대 지금은 믿음이 약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게 보이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맡기면서 다음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여행을 하면서 특히 아카이아 지방 그 고린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스테파나라는 한 가족이 초여름에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구절을 보면 그 스테파나 거기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섬기고 있는 것인가? 반대로 오래 이 조직에 있으면서 이제 나도 힘을 얻어야지, 나도 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득 차면서 교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자매님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초열매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스테파나를 통해서 그 교회는 격려를 얻었고 정말 스테파나는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1장을 보면 정말 혼란하고 있고 이제 파가 생기고 나는 이렇게 힘을 가지니까 너는 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렇게 그룹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스테파나를 통해서 스테파나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일본 오시기 전에 일본 대사관에서 그 비자를 받았던 순간, 그 감사의 그 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일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일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여 동안에 여러분께서 일본에 오기로 결정하셨을 때 첫 번째 마음은 내가 그냥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99% 이상의 아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일본 문화를 배우면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일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더욱더욱 많아지고 계십니까? 반대로 지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소망보다 절망의 마음이, 사랑보다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시기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그 생각이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테파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던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十字架の 의미가 そういう意味だったんですか,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우기 했었던 것입니다. 스테파나뿐만 아니라 보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교회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커플이 나오죠. 아크라와 브리스기라입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혼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면서 또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칠 수 있는 반면에 아크라 그리고 브리스기라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의 모델이죠. 서로 섬기면서 그 시대의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위해서 살자.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영원한 가치관, 우리는 언젠가 손잡고 하늘에 가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 그 부부가 있었기에, 그 가족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알게 되었다. あの夫婦がいてくれたから、あの夫婦がこの東京にいてくれたから、私たちも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本当の意味が分かった。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커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 모든 아시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만 중요하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중보기도도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끼리 싸움도 있고 교당 교파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체를 바라보자고, 우리라면 일본 전체, 한국 전체, 그리고 일본 교회도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현재 자매님들, 그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 기도하자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크라와 브리스기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19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부의 비전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는, 매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기도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우리 리빙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란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이 동경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우리 친구가 돼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부부가 함께 팀과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리빙룸에서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하실 때 아까 존 바체라가 벤리우그라는 그 마을의 장로랑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바뀔 것입니다. 그냥 동교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분을 여러분 인생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아큐라들이랑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정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저기 바울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아크라두르와 함께 그렇게 생활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천막, 하나님의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저도 경험을 해왔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신 부부라든지 한 사람이라든지 꼭 보내주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새로 만나고 교회도 다를 줄 모르지만 정말 일본 영혼을 위해서, 동경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레싱 하베스트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싱 하베스트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1년 동안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직 진정한 하베스트, 진정한 주스, 인생의 주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것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그리고 새로운 문을 사도 바울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네,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교회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일꾼을 찾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먼저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아침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100% 아니 200%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사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2명밖에 안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명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면 그쪽이 사람도 그런 사람을 꼭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번 가을 저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아멘.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마음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편지를 썼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인데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인간의 조직, 인간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2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100%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 오늘 이 편지가 나의 마지막의 편지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심장 언젠가 꼭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른히 하지 말라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자고. 그래서 예수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본에 살고 계신 외국인 분이시라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 나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 정말 그 1년 동안, 10년 동안 뒤돌아보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람이 있었구나. 아그라드를 갔던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거기는 그 기도 모임은 성령님께서 시작해 주셨구나. 그 아르밤,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지난주 우리가 읽었지만 그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한국 전체, 그리고 다시 한번 평양, 그리고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PPT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선교사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목사님 가족, 지금 기도 제목, 실제적인 필요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지금은 서울 오늘의 교회 7개의 미전 교회가 한마음으로 미야자키 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새로운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내일 그만둘까 그렇게 묵상하고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사모님 계시고 선교사님 계시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러브소나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미야자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 주님, 빌립보 교회, 가라디아 교회에게 역사하셨듯이 이 일본 땅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연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 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트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순모임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순모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장님에게 새로운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로화장에게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듯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그 손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편지,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